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4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들이 이제 계명과 규례와 율례들을 잘 정리해서 그들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이 실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일을 이제 결정하는 그 사건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두목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제 남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나머지 9분은 각기 백성들이 살던 성읍에서 살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제비를 두목 지도자들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더 그룹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거나 거기에 살기로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일반 이제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라는 사람들 많았을까요? 제비를 뽑았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10장 마지막 절을 봤을 때 그들이 이제 많은 회중이 모여서 막 군중들이 막 심리적으로 이제 좀 선동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살겠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한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원하는 사람이 참 많았겠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윗 시대나 왕정 시대보다 오히려 그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비를 뽑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걸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아마 뽑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주지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집이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된 다음에 신도시에 입주하듯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벌써 예루살렘이 나라가 망할 때 BC 586년 이후에 지금 142년 정도의 기간차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이 소화되고 성문이 소화되고 회파된 소식을 그 이제 친척 동생으로부터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거죠. 고향 소식 때문에. 그런 느헤미야의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새로운 도전이다 못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맨 땅에 뭐하기 이런 것처럼 하면 자기가 다 일궈야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요. 농지도 가서 개간해야 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새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비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다 할렐루야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억지로 간 사람들로는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또 느헤미야 7장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성벽이 준공이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과 문을 다 달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예루살렘 성이 안정을 찾아갈 그때쯤인데도 솔직히 그때까지 자기 스스로 이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가서 살아야지 이러고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7장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느헤미야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곽이 완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현실은 참 녹록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이 치안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걸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 전반을 쭉 살펴봤을 때 늘 주변 세력들이 얼마나 와서 약탈과 견제를 했는지 뭐 협박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가가지고 너희들 죽이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뭐 사방팔방으로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의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예루살렘에 와서 위협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이러겠다라는 협박이 그 시대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선뜻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오늘 이 말씀은 참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같은 역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다음에 했던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해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율법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으로 계속 이어지죠. 그 결단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회개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세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루살렘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40년 이상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도시에 아파트를 마련해서 도시로 어머니를 모신 다음에 시골집이 비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시골집을 가끔 갔습니다. 아버지 산소에도 찾아가고 시골에 대한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자랐던 고향에 이렇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가보면 1년이 다르게 집이 폐허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시골집들을 그냥 두면 흉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 뭐 흉흉하니까 막 피해가기도 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방치가 된 지가 140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거의 사람이 살기에는 참 힘든 땅이라는 거 언뜻 우리가 짐작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겠다고 열심을 내는 거 있죠. 이런 걸 봐서는 참 요 장면에서만큼은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힘들 텐데 거기 가서 사는 게 녹록지 않을 텐데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이사를 해봤거든요. 교회로 옮기기 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가고 보니까 동네가 참 희한한 거 있죠. 그 동네에 제 아파트 주민 가운데 히잡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참 많더라고요. 히잡이 뭔지 아시죠?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이 스카프입니다. 근데 그 정도도 제가 이해했습니다. 여기 이민자의 땅이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랬는데 유대인 회당이 옆에 있으니까 그 유대인 중에 이렇게 머리에 까만 빵떡 모자 쓰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들도 사시고요. 심지어는 부르카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인들이 쓰고 다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천으로 이렇게 두르고 눈만 이렇게 빼꼼히 내놓고 다니는 부르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 입고 다니는 아주머니들도 동네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만큼 다
하루를 날을 잡아서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교회 빼고 다 있더라고요. 유대인 회당도 있고요. 가톨릭 성당도 있고요. 놀라운 건 무슬림 기도처가 그 조그만한 동네에 2군데나 있었습니다.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참 가보니까 희한한 동네에 살게 된 겁니다. 동네에 큰 카페가 있어요. 뉴욕에 그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 건물 통째로 이렇게 쓰는 카페가 많지 않은데요. 그 건물을 통째로 카페로 씁니다. 카페 이름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스탄불이라는 카페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큰 슈퍼가 하나 있었어요. 마켓이 있었습니다. 마켓 이름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할랄 푸드 마트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보니까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땅이더라고요. 지역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막 브렉드루해서 막 뚫어내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매진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매진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 생활 중에 제가 또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고 저는 이제 성경에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하는 걸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되면 그들도 아침에 첫 기도 타임입니다.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아, 이 형제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라마단 기간이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땅이 이 뉴욕 가운데 이런 땅이 있구나라는 걸 또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대놓고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는 걸 제가 몰랐죠. 예, 참 크리스찬으로서는 살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땅이지만 거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데 요즘은 새삼 좀 보람을 느낍니다. 저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저분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나는 한 7번씩 기도해봐야지. 이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걸 삼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11장 1절 2절만큼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셨을까. 그 척박한 땅, 그 어렵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오히려 농사를 지으려면 좀 베들레헴이나 헤브론 이런 데 가면 거기가 농사하기가 좋습니다. 베들레헴이 왜 빵집이겠습니까? 거기가 농사가 잘 됩니다. 우리 수요일에 베들레헴 땅에 돌아간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 봤지 않습니까? 거기 농사가 잘 되는 데라서 추수할 때 수확물을 꽤 거두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사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개간해야 될 땅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여호와의 전을 우리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기 지키겠습니다. 거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신약교회를 사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 고민인 거죠. 되게 말씀 준비해놓고 어제 밤 11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설명을 해주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신약교회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교회 주변으로 가까이 이사와서 사는 신앙,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어봤거든요. 부흥회 할 때 그런 설교 들어봤거든요. 이 본문을 은혜되게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뜨겁게 하는 설교가 그런 거거든요. 막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성전에 봉사하시고 막 이사 오셔서 교회 가까이 사시고 그런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될 때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약교회를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막 교회에 막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이게 맞나요? 이 적용이?
지금 말씀에 비춰봐도 우리의 지금 상황에 봐도 건물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돼야지 바른 이 말씀에 적용이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도 함께 따라야 될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의 결단을 해야겠는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적용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결론을 좀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살기로 결단한 궁극적인 그 정신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보겠다는 결단,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에 매진하겠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챙기겠다.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정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헌신하겠다.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마음들이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해야겠다 이런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합시다 라는 이런 군중심리에 움직이는 그런 신앙 오래 못 갑니다. 뭐 부흥회 때 와서 막 은혜 받고 막 뜨거워졌다가도요. 아 이제 좀 봉사해야지 이러고 주방에도 가시고 교사도 하고 또 막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뭘 해보려 그러는데 딱 부딪히면 봉사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딱 부딪히면 에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와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벌써 시험이 확 들어차죠. 가정 예배 드리려고 말씀 준비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러면 뭐 애가 떠들고 울고 내 와이프는 가정 예배 끝났는데 당신 오늘 설교 말씀을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하면 가정 예배를 내가 왜 드리자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뭘 결단을 하려고 감정적인 동요에 의해서 확 시작하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오늘 포인트를 하나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적용이 좀 이 말씀에 2절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그 회중이 많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할 때 거기에 휩쓸리면 그 분위기나 감정이 이렇게 식어지면 금방 사람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드리는 마음을 늘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헌금할 때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긴밀하게 하고 이런 것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을 향한 마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했던 이 신앙의 정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막 이걸 막 몰아가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이제 11장 전체를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3,000명 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000명이 넘는 이름들을 보면서도요, 우리 이름이 막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막 업적, 공로의식 이런 걸로 몰아가면 또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네요. 이상하죠. 자원하는 사람이 귀한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가 자원했는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죠.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사는 건 누가 보지 않아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신앙인은 자원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보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말씀 앞에 겸손히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빼놓지 않고 꼭 기억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군중들의 어떤 이런 선동에 많이 마음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 심리에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이 마음이 훼손되지 않을까 참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모습이 또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참 공로의식 때문에 헌신 봉사할 때가 많고 희생 헌신할 때가 있는지, 얼마나 그런 순간이 많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원하는 사람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묻어나 하나님께서 그들도 있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스스로 깨어서 열심을 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